에베소서 18번째 항목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모든 삶이 바로 빛의 열매인 것이고요.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거룩함에 속한 성령의 그러한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바로 빛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와 이와 같은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빛의 열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후속절에 나오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과 그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존경을 받지만 그 반대로 나쁜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악의 열매를 맺고 또 항상 분쟁과 또 이렇게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모든 육의 온갖 그 정욕에 속한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기적이고 또 분쟁을 일삼고 항상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늘 파괴하는 이 악한 일에 이렇게 집중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착한 사람은요 항상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착함의 어떤 대명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착한 사람은 다른 말로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양심적이고 또 늘 자기중심적이고 또 거짓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죠. 그 양심의 입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아주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요 양심의 회복입니다. 영의 기능이 살아나면 당연히 이 양심의 기능이 죽어 있다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 양심에 입각해서 정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또한 양심에 따라서 살려고 부끄러움 없이
늘 자기 자신을 양심에 비추어서 이렇게 반하는, 양심에 반하는 삶을 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착한 사람, 또 양심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다 영에 속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이와 반대로 비양심적이고 또 이렇게 거짓되고 늘 그 자기 어떤 욕망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이렇게 원수 맺는 것을 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인이 되지 말고 선인이 되어서 항상 착한 열매는 우리 행함을 통해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모든 착한 일에 우리는 삶을 이렇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의로움은 사람의 온전한 균형 잡힌 상태, 즉 예의를 갖추고 또 실수가 없고 양심적이고 또 진실하고 정직하며 빛의 속성인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영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진실하고 또 의롭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어떠한 진실이나 정직한 삶의 열매를 기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지 또 아니면 주님의 어떤 기쁨이 아닌 성령의 근심을 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삶을 점검하고 또 성찰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은 또 고치고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고 고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죄가 있다면 죄를 자백하여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서 회복하는 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전도와 선교, 또 구제나 봉사, 섬김이나 또 화평, 말씀 추구나 기도, 헌금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물질적인 봉사,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러한 드림, 섬김,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인 것입니다. 기쁨 반대의 단어는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 어떤 일일까요?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고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양심을 따라 살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거룩하거나 의롭지 않고 비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체적인 이러한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많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고 또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책망과 또 징계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제재를 받게 되고 형통한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 환난과 어려움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또 징계를 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의의 열매는 우리가 착한 행실입니다. 성령의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이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열매는 빛의 열매는 없고 육체의 열매, 현저한 것들, 육의 일들, 정욕과 탐심, 그리고 음행과 술 취함, 방탕과 여러 호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속성 가운데 사로잡혀서 빛과 거룩, 의와 착함과 진실함을 상실해버리는 어둠에 속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속히 벗어나야 하고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추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술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촉구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어둠의 일을 책망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그 위치는요 우리가 빛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면 책망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더러 또 책망할 그런 권위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그 삶 자체가 어둠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양심에 부끄러운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들은 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우리는 근절시키고 우리 삶 가운데서 뽑아내어야 할 그러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두움은 빛으로만이 물리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믿지 않은 자들을 책망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만 어두움을 몰아내주는 또 책망하는 그런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죄악 가운데서 행한 것을
책망받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서 그들을 전도하고 또 이끌 것을 성도들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기로 작정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 전에 어두움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가 성도들의 복음의 밝은 빛비춤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빛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영적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빛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죄와 사망, 마귀와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빛비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하며 그들에게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복음을 제시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할 때 그 빛이 비추게 되고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들을 세상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빛이 있고 이 빛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안에는 그리스도의 빛비춤이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믿지 않은 자들 영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빛을 비추게 되어져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깨닫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의로움과 거룩함, 착함과 진실함으로 양심의 회복으로 인해서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너무 헛된 그런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헛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계수되지 않는 그런 주님과 관계없는 영적인 일과 무관한 육적인 일에 빠져 사는 삶을 말하겠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쁩니다. 그 돈을 왜 법니까? 어떤 쾌락 추구나 세속적인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바쁜 겁니다. 그래 현대인들은요, 뭘 하는지 그렇게 바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제가 바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래 바쁘게 살다가 이제 늙어가고 또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이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위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바쁜 걸음을, 바쁜 삶을, 바쁜 일상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왜 바빠야 하는지. 여러분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그러한 자들 같아요. 그래서 결국 죽음 앞에 서면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요양병원에서 입원해 계셔서 기도해 주러 갔는데 그 누워있는 그 한 10여 명의 그 환자들을 한번 보니까요, 앙상한 그 뼈만 이렇게 있는 노인네들이었고, 사회생활의 생명은 이제 다
기능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 아닙니까? 이 사회적인 생명이 끝나면 끝난 겁니다. 죽어서요 숨만 쉬고 있고 또 때가 되면은 밥을 먹여주고 그냥 밥 먹고 그리고 또 대소변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요양사들이 그걸 또 받아내주고 또 누워서 잠자고 또 멍 때리고 누워있고 이거는요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죽은 자나 다름이 없고요 차라리 죽어버리고 눈을 감으면 더 낫죠. 아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신도요 이제 20년 30년 후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의 마지막이 결론이 그렇습니다. 뭘 위해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육체는요 결국 죽습니다. 생명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죽고 난 이후의 삶을 영혼의 삶을 준비하고 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상급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월을 아낄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육체적이고 탐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세월을 허비하게 되고 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그런 상태에 구원을 받게 되고 상급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사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시간을 이제 허비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는 일, 말씀 보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도모하고 또 우리 시간을 복음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런 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또 찾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핵심적인 그 말은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시간 개념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쓸데없는 전화기나 붙들고 있고 불필요하게 전화기 붙들고 잡담을 한다든지 또 TV나 오락에 빠져서 스크린에 매몰된다든지 또한 헛된 그런 시간들을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세월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이제 좀 전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나아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시간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물질을 또 열심히 벌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요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롭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벌어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쓰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고 벌기는 내가 죽도록 벌어서 고생만 진탕나게 하고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우리는 돈도 잘 벌어야 되지만 쓰는 것도 잘 써야 합니다. 자기의 어떤 삶의 유익을 위해서, 또 영적인 일에 있어서 교회 세우는 일,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에도 이렇게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과도한 육적인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는 끊임없이 세월을 허비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육적인 일에서 벗어나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사명 즉 청지기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뜻을 분별 못하는 믿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주님은 오늘날 믿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며 그리스도의 기업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인과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돈 버는 일, 내가 또 취미생활 하는 일이나 기타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을 이렇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쾌락을 추구한다거나 또 육체적인 정욕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겠죠. 건강을 얻어서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 몸을 바친다라고 한다면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 되겠죠. 또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내 어떤 쾌락이나 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또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가치 있게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돈을 사용할 것인가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육신의 일에 빠지는 일이고 육신의 일을 더욱더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육의 어떤 일을 더 만끽하기 위해서 술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갇혀 있는 교도소에 가면은 술과 그들이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면 거의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술 취해서 범죄하고 술 취해서 어떤 그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 이 술 취하는 것은 악을 행하고 남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에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사도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일은요 결국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술에 취해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술에 취해야 되죠. 이 술 취하는 일은요 결국 그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육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과도하게 술을 즐기고 술 취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주로 단명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많이 허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는 일을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술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술 먹는 일과 술 취하는 일이 뭐 따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술을 먹다 보면 취하게 돼 있습니다. 술 취하게 되면은 또 잠자게 돼 있고요. 잠자다 보면 이제 시간을 죽이게 되고요. 또 술 취하게 되면은 정신이 흐릿해져서 정상적인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독을 먹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육체의 기능도 살아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양심적이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또 기도 생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공급, 말씀 추구, 이것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예배 생활, 이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계가 되겠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을 즐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술을 찾지만, 주님의 일, 즉 성령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추구에 여러분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할 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쾌락을 쫓지만,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 말씀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서요,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 취하게 되면, 세상 술에 취하게 되면요, 허랑방탕하게 되고 죄의 속성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또 신앙적 삶이 아닌 세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이거 신앙적인 태도죠.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힘을 얻고 그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세상과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또 세월을 아끼라 그랬고요. 또 때가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또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허랑방탕하고 술 취할 그런 시간에 우리는 아껴서, 그런 시간들을 아껴서 말씀과 기도 또 영적인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이 쫓아갔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받아야 될 상급이 있기에 시간을 구속하고 또 육체의 일을 근절시키고
늘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그리하여 빛을 발하는 세월을 아끼고 또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